성탄절이면서 또 2022년 마지막 주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월 말, 12월 말에서 성례식을 진행을 하는데 시간을 분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겹쳤지만 같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오늘도 성탄절이면서 성찬 예식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찬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또 자기네들 흥을 잔뜩 내는 그러한 때가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순간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어떤 날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날이 성탄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사건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죽음과 관련되어진 성찬이라는 이러한 예식을 또한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그 대속물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광경을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치고 있어서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시다. 이 주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천사들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태어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일 뿐더러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거할 곳이 없어서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태어난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그 말밥통인 말구유에 아기를 뉘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서 그 모습을 보면 그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목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셨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많은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은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남긴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라 4월 초파일 되면 또 어디 가서 한마디 하겠어요? 네. 절에 가서 또 부처님이 참 위대하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는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 대통령 해먹으려고 얼마나 밑에 참모들 시켜가지고 연구 많이 해가지고 한마디 했죠. 그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기뻐,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최후의 만찬,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신 그 광경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지금 이렇게 최후의 만찬으로서 성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몸이고 이것이 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감사한 사건인가를 예수 믿는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떠할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죄값을 짊어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죽음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느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것,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죄를 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성찬,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이 새롭게 정해 주신 성찬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이어서 성탄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가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동안 그러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9장 성찬 부분에서는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제정하셨으니 곧 주님의 성찬이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지켜져야 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끝날까지,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애기 돌아다니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 가만히 무관심하면은 놀다가 그냥 자리 찾아가니까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지 마세요. 이쁘니까 견둔질만 하시고. 자, 이렇게 성찬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새로운 예식이에요. 그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뭘 기억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혜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 혜택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표로서 성찬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자, 이 원래 성찬을 가르쳐 주실 때 먹었던 떡과 포도주는 유월절 때 먹었던 음식이에요. 식사예요, 식사. 우리가 매끼니 먹는 밥처럼 그러한 식사인데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식사를 하셨던 그 식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그 혜택이 임한다라는 증표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양식인 것처럼 영의 양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보다 더 충성스럽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신자들이 교통하는 줄과 보증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르쳐 주실 때 떡을 떼어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한 덩어리 떡을 뜯어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한 떡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진 예수님을 뜯어먹고 사는, 그러면 상당히 식인종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인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빵을 썰어놨지만 한 덩어리 빵을 썰었어요. 한 덩어리 빵을 썰었던, 두 덩어리 빵을 썰었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우리가 나누어 먹었으니까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이 성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처럼 한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떡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한 몸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기쁜 날, 성찬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성찬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울하고 한없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정해주신 성례가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성찬을 행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제 주님의 몸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함께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올바로 알고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내 모든 삶을 들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겠다라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또한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